강의 6일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도의 사수, 목에 대한 내용까지 강의를 했어요. 오늘은 5환극짜리 토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저 전라도에 있는 화산면 까치봉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까치봉. 그 밑에 동네 이름이 작동이에요. 까치작자 마을 동자. 산 이름도 까치봉이고 동네 이름도 작동이고, 그렇다면 그 지명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명당이 있다는 뜻이고, 그 명당 이름은 작수형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작수형. 까치작자. 집이라는 새집의 집소자. 그러니까 새집인데 새 중에서 까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까치는 집을 지을 때 통상 높은 나무 위에다가 집니다. 특히 날이 가물 그런 해를 만나면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좀 낮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그러고,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그 해에는 까치 집을 제일 높은 데다 쳐요. 근데 이 화산이라는 동네는 빛날 화자 화산이에요. 마을 이름이, 동네 이름이 화산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는 빛난다는 뜻이니까 불하고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문다는 뜻이죠. 가문다는 뜻이에요. 가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무 꼭대기에다 집을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수형은 산 꼭대기 바로 밑에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찾아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이 별로 높진 않은데 400 몇 곳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한 4km 남짓 되는데, 가파른 데다가 요 봉우리가 5개 이상 넘어가야 돼. 5개 이상. 그러니까 봉우리 올라갔다 내렸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파르니까. 그러니까 봉우리 좀 올라가는 걸 덜 가려고 옆으로 가다 보니까 그 봉우리마다 쓸만한 묘자리가 있는데, 그 묘자리들이 대개 전부 묘를 썼어. 그러니까 무엇을 뜻해요? 옛날부터 그런 작수형의 명당이 그 근방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근방에 묘가 쓸만한 조그만 게 자리가 됐다 싶으면 다 쓴 거야, 묘를. 구리민족은 천문지리를 알고 있는 민족이었고, 그 성인을 통해서 일반 중생들까지도 천문지리를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풍수지리나 천문은 도를 통해 아는데 일반 중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 작수형 명당자리가 있다는 걸 이제 중생들은 소문만 듣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방에 잘 모르니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아주 여러 장을 썼더라고. 근데 진짜 내가 점 찍은 데가 있어요. 제일 높은 봉우리 바로 밑에.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소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사람 들어가기 힘들게끔 나지막한 소나무가 있고, 나무 옆에 이제 잡목이 있어가지고 그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자리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거기를 보려고 간 게 아니고 다른데 더 높은 데를 가려고 가는 중이니까, 그것도 오후에 올라갔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따가 오다가 여유가 있을 때 보자. 그러고선 이제 목적지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중에 또 산 봉우리 넘지 않고 옆으로 오다 보니까 점지한 그 자리 바로 밑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기가 이제 쉬웠죠. 근데 거기에 상하자리, 묘자리가 딱 있는데, 역시 이게 작수형이구나. 근데 거기는 비어있어, 비어있어. 다른 데는 잔뜩 써있는데, 요 쓸 때는 다 써있어요. 몇 장씩. 근데 거기는 비어있어. 그래서 여기 혈자리가 작수형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주역 강의 시간에 왜 풍수지 얘기를 하냐. 산행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피곤한 몸이라 산행한 얘기부터 하느라고 서론이 그러네요. 오늘은 모두 얘기한 것처럼 하도의 중앙자리인 오황극자리를 강의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하도에서 이 중앙자리가 5조, 지난번에는 1태극, 2 음양, 그 다음에 3 목도, 그리고 4 금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5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였죠. 그러니까 5까지 설명하면 사실은 하도의 체는 다 강의한 거예요. 모든 것은 체와 용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체와 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체는 하도고 용은 낙서라고 그랬어요. 낙서. 그 체인 하도는 오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생,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이렇게 순행한다고 그래서 순행한다. 그래서 순행한다. 근데 낙서는 상극으로서 수극, 여기 수극이 수가 화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화죠? 그러니까 수극화, 화생,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생, 토극수 해서 역행을 한다 그랬어요. 역행. 순행한다고 하는 것은 생하는 거고, 역행하는 것은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하도 낙서에서 보면 생사도라고 그랬어요. 생사도. 그게 무슨 뜻이냐? 이 하도는 생하는 거예요. 생하는 것. 그래서 순행을 한다고. 순행을 해야 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도 생이라고 했어요. 하도는 생이라. 이게 바로 체요. 이 체는 하늘의 정신이고, 요 낙서에 작용하는 거는 땅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정신은 체인데, 이걸 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양. 땅의 정신은 음이라고 했고. 근데 이 양은, 하늘의 정신은 이게 실제 체이기 때문에 체이기 때문에 실제는 정이요. 정. 움직이지 않는 정이다. 근데 낙서의 정신에서 작용하는 것은 작용이기 때문에 음인데, 이제 음에서 사실은 동한다. 사람으로 말하면 하늘의 체는 남자라면 낙서의 정신 용은 여자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하늘의 정신 요게 양인데 실제 작용은 이게 바로 양이 정이기 때문에 정은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사실은 음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게 음이니까 선천의 정신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암흑천지. 그래서 하늘의 시간은 자시해서 읽는다고 했죠. 자시는 밤 12시 0시 아니에요. 0시는 뭐예요? 밤이잖아요. 밤. 그러니까 캄캄하잖아요. 반대로 요 작용하는 낙서의 정신은 음이지만 양으로 작용한다고. 그러면서 이건 명이야. 명. 밝은 명. 시간은 5시부터 작용하는 거예요. 낮 12시. 그러니까 주의 반대인 낮을 뜻한다. 주를 뜻한다. 이와 같이 체와 용이 다르다고요. 하늘이 양인 같은데 실제는 음이요. 그 색깔로 말하면 하늘은 그래서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땅은
낮은 밝은색, 적색. 그래서 자와 오는 밤과 한밤중과 한낮, 한낮. 밤 12시는 자정이고, 낮 12시는 정오라,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밤 12시에서부터 낮 12시까지 가는 시간은 오전이라고 해요. 오의 앞이다. 오전. 그리고 미래세계 음의 정신은 오후라고 해요. 오후. 오후에서부터 자로 가는 이 시간은 오후라고 한다. 내가 그걸 이제 다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게 하늘의 정신에서 우주의 정신이죠. 우주의 정신. 우주의 정신에서 하나가 바로 이 우주가 하나라고 그랬죠. 이 하나가 일수예요, 일수. 바로 이 수라. 근데 이 수가 음양으로 돼가지고 이게 바로 이수라고 그랬어요. 이화요, 이화. 이화. 수화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작용을 하려면 상극이, 서로 만나면 상극이 되니까, 그래서 요 3이 돼가지고, 목이다. 그랬어요. 목, 삼목이라고 했어요. 삼목.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시 설명하면, 일두는 이게 수인데 음이잖아요. 근데 음인데 홀쭉이기 때문에 이게 양이잖아요. 그죠? 그게 여자가, 이 수가 여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행에서 보면, 하늘의 정신은 양이라면, 땅의 정신은 수의 정신이니까, 이 수가, 실제는 음인데, 하나니까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불은, 양인데, 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음이에요, 음. 이걸 사람으로 비교하면, 여자는, 자궁이 하나예요. 남자는, 이 양기를 발달하는 것이 사실은 불알이에요, 불알. 불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불의 정신. 그런데 이 불의 정신이 알이, 여기 음이 둘이잖아. 그래서 남자는 불알이 둘이에요. 이게 아주 음양이치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체화용, 음과 양의 정신은 항상 이렇게 작용은 반대로 한다. 요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요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양은 양만 생각하고 음은 음만 생각하니까 이 조화의 정신을 모르더라. 남자와 여자의 정신을 모르더라. 그래서 요 음양이치가 이제 목으로 갔다가 이제 요 목의 정신이 아까 어제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사수로서 이렇게 음으로 돼서 금이 되는데 요게 바로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순환. 모든 것은 우주가 순환하죠. 그래서 순환이란 순자는 돌아간다는 돌순자예요. 어떻게 돈다? 둥글게 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둥그렇다는 뜻이요. 둥그렇다. 고리 환자라고. 고리는 옛날에 동그랗잖아, 이렇게. 문고리. 옛날 시골집은 전부 다 문고리 이렇게 됐죠. 이게 문고리는 둥그렇다 뭐죠. 그러니까 둥글게 순환한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순환하는 건데, 순환을 하려면 이 사상으로는 작용할 수가 없어요. 왜? 음이기 때문에. 정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앙자리가 생겨서 중앙자리 5한극자리를 통해서 이게 중심을 삼아서 순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게 바로 이제 오행이라고 한다. 오행. 그래서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요. 목화, 토, 음석. 이게 바로 오행이에요. 그 오행의 정신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요. 지난번에 오행의 정신의 철학도 천간, 지지, 또 팔계, 상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간으로 말하면 갑과 을이 목이고 병과 정이 화고 무토, 기토가 토요. 그리고 금은 경과 신이 금이다. 그 수는 임과 기가 수다.
근데 오늘 바로 끝나면 출발하려고 옷을 다 입었더니만 덥네.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좀 두꺼운 옷을 입었더니만 더워서 벗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간이 10천간이 된 이유는 뭐다? 오행인데 오행이 바로 이 목도 음양이 있고 화도 음양이 있고 각 오행이 바로 음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간에서 이렇게 목의 음양, 화의 음양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12지지가 있다 그랬죠? 12지지? 지지. 12지지는 이 목에는 인과 묘가 12지지 목에, 화는 사화, 오화가 있단 말이에요. 토는 진, 풀, 축, 미가 있어요. 금은 신과 유가 바로 금이다. 수는 해와 사가 수요. 그러니까 이 목에서도 앞에 있는 거는 양이에요. 양. 화에서도 양화, 음화. 토에서도 양화, 양토, 음토. 금에서도 양금, 음금. 이렇게. 수에서도 역시 양금, 음금으로 나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그래서 이걸 오운이라고 그래요. 오운, 다른 말로는 오행이 5가지 돌아가는 운수다 해서 오운이라고 그래요. 이 하늘의 정신인데 이 오운 갖고서 우주 기운이 돌다 보니까 땅에 와서는 하나가 더 생겼어요. 하나가 더 생겼어. 근데 하나 더 생긴 게 뭐냐면 화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 화를 지상에서 지지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화라고 한다. 상화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상대성.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상대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양의 기운은 실제 지구에서 나타난 현상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태양의 정신이 바로 가장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불의 정신, 화의 정신. 근데 이 태양이라는 놈이 지구를 이렇게 비치잖아요. 비춰. 비치면 직접 받는 것은 그냥 화야. 근데 요 기운이 크게 그래야 되겠죠? 지구가 이만하고 태양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을 딱 비치면 직접 태양의 빛을 받는 것, 여기까지, 이만큼까지는 직접 받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까지. 여기에 받는 건 전부 다 직접 받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화요. 그냥 화요. 근데 그 화인데 요것이 지구가 아닌 다 멀리 가는 빛이 있어.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이것도 빛이 퍼지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모든 건 한계가 있다고. 근데 지구의 한계, 이게 빛의 한계가 이제 태양의 한계가 자동으로 우주의 공간이 이렇게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던 빛이 다시 빛이 온다면 이렇게 빛이 반사해서 오는 빛. 요거를 아까 상대성 얘기했죠. 이 지구가 없으면 상화도 없고 화도 없어. 그죠? 근데 이 지구라는 놈이 있으니까 상대적이잖아. 태양과 지구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성 기운으로 빛이 밖에 갔던 빛이 하나 더 들어왔어. 그 요거를 상화라고 했어. 상화. 근데 이 본래 이게 직접 들어온 이 빛은 그냥 화인데 요 상화라는 놈이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주인이라는 뜻에서 군화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불은 이 본래의 화를 군화라고 그러고 이제 제2의 불의 기운을 상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상화의 기운은 상대성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지구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 하나의 기운이 더 생겼어. 분화에 비해서 이 상화라는 놈 하나가 더 생겼다고. 근데 이 상화라는 놈도 음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음양으로. 음양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가 더 생겨갖고 12지지가 됐다.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12지지. 땅은 12지지가 된 이유가 바로 저 군화가 생기는 바람에 군화도 음양으로 두 개 더 생겨서 12지지가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지지의 기운으로 땅에서 작용하는 것은 이제 기다. 그래서 이걸 육기다. 그런 거예요. 육기. 땅에서 나타나는 이 기를 6가지 기운으로 육기다 해서 본래 하늘의 운의 기운은 5인데 5행의 정신으로 땅에서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이게 음양으로 12개가 되는 바람에 바로 육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기의 음양이 바로 12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상에서만 12의 기운으로 돌아간다. 12의 기운으로. 육기운이다. 그래서 요 토가 지구에 의해서 구라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토라고, 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기운에 의한 오행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가 음양으로 더 생겨서 토가 넷이다. 예? 토가 넷인 이유 알겠죠? 다른 건 다 목화, 금수는 음양으로 양의 기운, 음의 기운으로 이렇게 음양으로 있는데 토는 넷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얘기한 대로 땅의 정신으로 이제 생겼기 때문에 진술충미가 된 거예요. 진술충미. 그래서 진술충미에서도 진과 술은 양토고 축과 미는 음토다. 음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정신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정신은 8개라고 했죠. 8개. 8개의 정신에서 목은 진목과 손목이 있어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이 5황극자리를 설명하는데 목화, 토금, 수가 바로 5황극자리인데 이 5황극자리에서 지금 천간, 지지, 8개의 정신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황극자리가 사실은 전부 다 4이지만 5황극자리까지 5행도 음양이 있어서 10천간까지 된다. 그러니까 10천간 설명할 것은 사실 없고 5행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10천간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음양으로. 그래서 화의 정신은 그냥 하나만 있어요. 하나. 모든 것은 사실 음양의 정신이기 때문에 화와 수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므로 화와 수는 물리적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이 화계는 리괴예요. 리괴. 리괴로서 하나예요. 그리고 음양으로서는 뭐예요? 수가 음양이잖아요. 그래서 감괴와 리괴가 음양으로 딱 하나씩 있다. 그래서 여기선 다른 것은 둘씩이지만 수화만 하나씩이기 때문에 그 8괴가 된다 하는 거예요. 8괴가 된다. 토는 간토와 곤토가 있다. 금은 뭐가 있어요? 건금과 태금이 있다. 그래서 이 바로 8괴에서 오행으로 이렇게 음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정신으로 삼수로 해서 이건 삼재다 그랬어요. 우주의 기운 함께 똑같은 차원으로 삼재 정신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 삼재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먼저이긴 한데 실제는 사람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 만물. 그래서 이 만물에 대한 정신이 뭐다? 네 번째.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죠. 네 번째는 물이란 말이에요. 만물. 사실은 사람도 물질이야. 그래서 인물이라고 그래요. 인물. 사람도 인물이라고 그래요.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는 이제 네 번째까지는 음양으로 이제, 물건의 정신에서 삼의 정신은 양이라면 사의 정신은 음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삼은 양의 정신으로서 사람이고 인물이고, 음의 정신은 사람이 아닌 나머지 물건을 다 그냥 음의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사의 정신은 물건인데, 이 물건의 정신에 대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나타난 것은 수로 나타난다 했어. 수. 그래서 이걸 상수라고 한다. 상수. 그 상수도 오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오행으로. 목의 상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3의 정신인데 3의 짝은 8이라고 했죠. 그 원은 오행이 전부인데 오행 다음에는 뭐예요? 6이잖아. 6. 그러니까 1의 정신에 5를 더하니까 물은 육수가 되는 거고, 2화에 5를 더하면 5를 더하니까 이게 바로 7화가 되는 거예요. 7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그리는 사람들 이런 이치를 모르면 하나 더 그리기도 하고 하나 덜 그리기도 그래. 그 어떤 그 책들을 보면 이거 그림이 잘못 그린 그리, 그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그려가지고 그 원리를 알면 그 잘못 그릴 리가 없죠. 난 이런 걸 외우는 사람이 아니요. 외우는 사람이 아니요. 그 원리를 알고 원리를 알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의 정신은 결국은 3에다가 요 다섯을 더하니까 여덟이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이기 때문에 까맣죠. 그 4는 짝수니까 4는 실제로 이게 본체인데 이게 음이니까 이렇게 까맣게 지렸잖아요. 근데 사수에다가 5를 더하니까 이거는 9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사상이 나타났고, 사상은 결국은 이 중앙자리 5토를 통해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이 5토가 음양이 되니까 어떻게 돼? 열이 되잖아. 열. 그래서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아래에서 합하니까 10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와 5를 두 개 합한 10수. 예, 그래서 5와 10은 토다. 그래 말이에요. 5와 10은 토다. 상수적으로 해서 이게 목이니까 이 동방의 38목이잖아요. 그래서 3의 정신에서 3은 양 수로서 3이고 8은 음의 상수다. 38목이라고. 이 화는 뭐예요? 화의 정신은 무슨 수요? 응?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화잖아. 이게 2와 5를 더한 것이 7이잖아요. 그래서 2와 7은 바로 불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바뀐 거죠. 양과 실수가 앞에 있어야 되고 이수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토는 아까 얘기한 대로 5토, 양토는 5토고 음토는 10토란 말이에요. 금은 양토는 9구, 양금은 9구, 음금은 4다. 그래서 4구 금이라고 그래요. 수는 1수가 양수고 6수가 음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이와 같이 오행이 천간, 지지, 팔괴, 만물의 상수로서 이와 같이 오행으로 돌아가는데 오행이 음양이더라. 이게 바로 오수의 정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1, 2, 3, 4, 5의 정신은 양수로서 선천이요. 선천 정신. 그리고 6, 7, 8, 9, 10은 음수로서 후천도수다. 그러므로 선천에는 1수, 3수, 5수로 삼양이라. 삼양. 그리고 요 2와 4가 음이기 때문에 이걸 삼양 이음이기 때문에 선천에는 음보다 양의 기운이 더 세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시대인데
그래서 양의 기운이 더 강하더라. 사람이나 짐승이 모두 양의 기운이 강하더라. 근데 미래세계는 홀수나 짝수가 똑같더라. 요거는 음양이 합해진 거니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실제는 음이지만 합해진 완성수다. 그래서 요 선천의 이 낙서의 정신에서는 실제는 이 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이 없어요. 중앙에는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천의 시간대는 하늘이 뭐요? 구천 하늘이다. 구천. 10이 없으니까 구천 아니요. 낙서의 정신은 그래서 선천 시간대의 기운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주역에서 선천수, 후천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도에서 나온 수는 선천수라고 그러고 낙서에서 나오는 수는 후천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 세상을 또 증상께서는 후천세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낙서의 후천수하고 미래 세계의 후천수를 헷갈려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 미래 세계는 낙서의 후천 세상이 아니다. 미래 세계는 삼천성도이기 때문에 주역도 하도 낙서의 음양이 말이죠. 하늘과 땅의 정신에서 인간의 정신으로 나온 여기 있는데 그 여기 정역이라고 한다. 그 정역을 공자님도 깨닫지 못했는데 공자님이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72세 때 내가 3년만 더 살았다면 우주의 일치, 주역 이치를 다 깨우쳤을 텐데 안타깝다, 아쉽다 라고 하고 운명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정역의 이치다. 정역의 이치. 그러니까 공자님도 정역의 이치를 앞으로 나온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당신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정역의 이치를 이때가 돼가지고 요 신도한 계룡산 밑에 국사봉 밑에서 공부한 김일부 선생이 깨달았어요. 3년 동안 이 정역의 그림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 이치를 3년 동안 궁구하다 보니까 정역 이치를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역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공자께서 당시 깨닫지 못해가지고 화냈던 그 정역 이치를 깨달은 일부 선생이 뭐예요? 당신보다 한 수 위잖아. 그러므로 공자께서 무릎을 치고 좋아하시면서 김일보 선생한테 영적으로 내려가지고 영으로 네가 바로 천하의 제일이다. 천하의 제일. 그래서 호를 일부라 지었단 말이야. 일부. 천하제일 깨달은 인물 일부. 근데 이 양반이 성씨가 뭐예요? 김씨요. 김씨. 김씨는 오행에서 어디에 속해? 목화, 토, 금, 수에서 어디에 속해? 요 금이잖아. 금. 그래서 이 정역은 선천시대 공자님도 깨달을 수가 없다. 후천시대가 되어서 후천세상이 가까워가지고 그 세상을 알릴 때 인물이 나와가지고 요 금의 운수인 인간세계, 인간 시종자를 거두는 요때에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선생이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충청도 이 중심에 대한민국의 기운이 우주의 간방인데 간방 중에서 간방이 바로 이 계룡산이고 계룡산에서 먼저 올라가는 산이 국사방이에요. 국사방에서 계룡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봉우리 높이는 계룡산보다 낮지만 계룡산은 천왕봉에서 천자의 기운이라면 천자를 먼저 가르치는 인물이 뭐예요? 왕사죠. 왕사. 그죠? 그러므로 국사봉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봉 밑에 여기에서 깨달아가지고 정역을 세상에 알렸는데 왜 정역이냐? 지축이 정립된다 해서 정역이요. 올바른 미래세계 정역. 그래서 정역도 이와 같이 생사도의 이제 음양이 합덕되면 생사가 하나 된 생사가 구분이 되지 않는 미래세계가 된다 하는 것을 이 이치로 주역의 이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바로 충청도인데 충청도에서도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계룡산이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신도에서 그런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 도읍도자, 편안한 안자. 그 미래 세계는 신인합의대 도인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천하가 다 평안한 안심 안신의 세계가 된다. 이게 주역의 이치로 나타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를 우리 조상님들은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녀자들에게도 이 이치를 아주 알기 쉽게 딱 묶어가지고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어머니들이 동네 사거리에 딱 가가지고 이 사거리에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고사, 사거리에서. 바로 이게 동서남북의 사거리 아니에요. 사거리. 사거리 정신. 여기에서 지푸라기도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깔고, 지푸라기도 이렇게 십자가로 깔고, 여기다 제수를 올리고, 고사를 지냈어요. 이 길에서 지낸다는 건 뭐예요? 이 길이 바로 도야, 도. 길도자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도도 음악이니까 정신적인 차원의 길은 도요. 인간의 길은 노라.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 노예에서 도의 정신으로 고사를 지낸 거예요. 1년, 올해 1년도 좀 잘 지내게 해달라고. 정을 보름께 그렇게 고사를 지냈는데, 그 고사 지낼 때 주문이 있어요. 그 주문이 뭐다? 오행의 이치. 오행의 이치.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이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할 때는 뭐라고 했냐? 이건 지워야죠. 동쪽에 절할 때는 동방 아니요, 동방. 또 천간으로만 뭐요? 갑이죠, 갑을. 그래서 동방 갑을. 또 상수로 말하면 뭐요? 38 아니요. 그래서 동방갑을 38. 그 오행은 뭐예요? 목이잖아, 목. 그러니까 오행, 38 목이라고 했어. 근데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기는 사금이죠. 사금. 그는 오황극이다. 오황극. 동쪽의 기운은 청색이고 남쪽의 기운은 적색이고 서쪽의 기운은 백색이라고 했어요. 백색. 그리고 북쪽의 기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흑색이에요. 중앙의 기운은 황색이라면 황색.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토라고 그랬죠. 토인데 천간으로는 무토와 기토가 중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중앙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방갑을 38목 청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청제장군 그랬어요. 청제장군. 이게 동쪽에 향해서 동쪽 향해서 절을 하면서 외우는 주문이요. 동방갑을 38목 청제장군이시여 하고 절했어요. 청제장군. 근데 쟤는 임금이고 장군은 군사인데 어찌 장군과 임금을 같이 부르냐? 그게 음양이에요. 음양으로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임금이야. 정치하는 거. 그런데 정치파는 문이잖아, 문. 쟤는 문이고 장군은 무잖아요. 그래서 무는 음양이라 같이 음양을 부르는 거죠. 동방갑을 38목 전부 다 음양이냐. 갑을 38 청제장군인데 바로 쟤도 장군도 음양이라고.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는 남방, 병정, 이칠, 화, 적재장군시오. 적재장군시오. 적재장군을 불렀어요. 이렇게 적재장군. 그리고 서방에서는 서쪽을 향해서 절할 때죠. 서쪽. 서방, 경신, 사구, 금, 색깔이 백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백제장군이라 이렇게 주문을 이루고서 절을 했어요. 북쪽은 색깔이 까만색이 없으니까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북쪽. 사실 이게 북제장군, 이게 흰색으로 써야지, 흰색으로. 서방경신, 사구금, 백제장군이야. 그 다음에 북쪽의 정신은 북방, 일육수, 북방 임계, 북방 임계, 일육수, 흑제장군이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앙이 있잖아요. 중앙, 무기, 중앙무기 50토. 황제장군이셔. 이렇게. 이게 바로 오수의 정신으로서, 다른 말로는 오방신장이라고 해요. 오방신장.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만물을 창조하는 신은 사실은 오방신장이에요. 오방신장. 오방신장인데 그 오방신장의 기운이 뭐예요? 천간 이렇게. 또 지지는 그냥 빼고. 왜? 땅이니까 지지는 뺐어요. 그 하늘에 있지. 땅에 부합시키게. 그래서 상수 만물.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서. 이게 바로 일반 아녀자들도 이걸 딸딸딸 외웠어요. 그러니까 주역의 뜻을 전혀 모르는 일반 중생이, 그러니까 한글도 모르는 아줌마, 우리 어머니도 이걸 딸딸딸 외우시고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이게 뭘 가르치냐? 이게 바로 우주의 이치, 오행의 이치, 철학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현들이 이렇게 후손들한테, 아녀들한테까지도 전수해 줘가지고 정말 보름께 되면 저 동네 사거리에서 정신적인 도의 저 주문으로 인간적이 다니는 길 사거리에서 이같이 제사, 고사 제사 지내면서 암기한 주문이요. 그래서 이 오행의 기운으로서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만물이 생겨난 것은 방, 탕, 신, 도, 통이라 했어. 중앙딸이라야 도를 가지고 이제 거느린다, 통합한다, 통일한다, 이런 뜻이요. 방탕, 신도, 통이요. 그리고 인성지강, 사람의 성자에서도 이 오상으로서 돌아가요. 오상으로서. 그 인의 예지, 동방의 기운은
인. 가을의 기운은 의. 여름의 기운은 예. 겨울의 기운은 지혜지자 치유. 근데 중앙자리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신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지난번에 우주정신에서 성자리가 중심자리라고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신이라고 했다고, 신. 그러니까 이 신의 정신을 어떻게 한다? 믿어야 된다. 신의 정신을 믿어야 된다. 그때 우주정신을 알 수 있고, 우주정신을 깨우칠 수가 있고, 이번에 신합이 돼야 미래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 언급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신합으로 된다. 근데 이 신합으로 한 말이 영어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 중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이 신합으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글자냐 말이에요. 응? 완전히 왜곡시킨 거예요. 이 우주 이치를. 왜? 신을 부정하다 보니까, 신을 부정해. 우주 이 본성짜리, 요 우명오행 이치, 이걸 다 부정하다 보니까, 말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본래는 이게 신합으로, 신합은 한자요. 그리고 우리말로 토요이가 신합으로. 신합으로 한 말이 신합으로 한 말로 완전히 바뀌어서 신합이라는 뜻의 개념조차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 찾으면 신합으로가 요 신합이란 뜻이 아니에요. 얼토당토하게 돌아갔다고. 신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합. 그 중앙자리가 바로 신이요. 믿을 신자 신. 근데 신의 기운은 뭐예요? 신의 기운은 글자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근데 이 사람의 말도 이 중생말이 아니고 성인의 말씀이요. 깨달은 성인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성인의 말씀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신앙. 앙자는 뭐예요? 우러러볼 앙자 아니에요. 성인의 정신을, 성인이 깨달으신 정신, 깨달은 바를 가르쳐 주신 이 성인을, 우주이치를 훤히 깨달으신 성인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 존경하는 성인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러러 보면서 믿는다. 신앙이라고. 신앙. 신앙의 개념을 내가 지금 설명하고, 난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 단어 설명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나 가르칠 내용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거같이 글자 하나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그 개념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음양인치로서 언어 글자를 가르쳤기 때문에, 글자도 바로 글도 음양이란 말이요. 한자와 한글, 이게 음양이에요. 한자는 뜻으로서 가르쳤고,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가르쳤어요. 음양으로, 체화형으로. 그래서 한글은 횡적으로 그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고, 한자는 종적으로 위에서부터 쓰는데 후천도 쓰기 때문에 우측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후측부터. 그래서 한자는 사실은 체요, 용요. 사실은 한자는 체야. 체인데 실제는 한회정신이라고, 한회정신인데 실제는 정회정신이야. 정. 그러니까 실제는 양이라고 하지만 음으로 작용해. 음으로 작용해. 그래서 한자가 음의 깊이 정신 바탕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뜻 글자예요. 그래서 종적으로 쓰면서 서쪽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우측은 서쪽이요. 항상 일의 정신인 여기서부터 주인 정신이거든. 그래서 임자의 정신을 뜻해요. 그러니까 임자 정신을 보면 좌측이 뭐예요? 동쪽이잖아요. 동쪽. 서쪽이 우측이고. 그 서쪽에서부터 해가 뜨는 게 아니고 동쪽부터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는 것은 동쪽이야. 그러니까 동쪽은 양의 정신이라고.
근데 서쪽에서부터 뜨잖아. 음양이니까 뭐가 떠요? 이거는 음인데 실제는 뭐가 떠요? 달이 서쪽부터 떠. 반쪽 아주 그냥 쪼각달부터 떠. 그래서 한자는 미의 세계인 음의 세계를 지정하는 차원으로 이 서쪽에서부터 달의 정신으로부터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해서 우측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은 좌측에서 생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음양의 이치. 그래서 여기 설명한 대로 이걸 붙이면 천간하면 여기가 갑이고 을이고 여기는 병이고 정이고 여기는 경이고 신이고 여기는 임이고 개고 이렇게 10천간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기 때문에 땅은 지구에서 만물의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서 생겨나잖아.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늘은 실제는 챔데 순행을 하는데 양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작용은 정이라고 했잖아.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잖아. 그런데 정의 기운이 땅에서 와서 동해가지고서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하는 것이 땅이기 때문에 땅을 바탕으로 해요. 그 땅이 중심이라고 해요. 천간이 동서남북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땅을 상징하는 12지지가 중심이다. 그러므로 자를 붙이면 요 동그라미 하나 여기가 바로 자예요. 동그라미 두는 온데 여기서 시작한 게. 그래서 축이 생기죠. 축, 자축, 인, 묘, 진, 사, 오, 이, 신, 유, 술, 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좌우묘가 묘가 지금 여기로 왔는데 실제는 이 정확한 차례 여기가 묘예요. 정확한 자리 묘, 중심 자리 묘, 정확한 자리 여기가 오라고 그래요. 좌우묘가 지구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우주 순환 이치에 천관과 12지가 다 들어갔죠. 천관과 12지가 들어갔다. 근데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거 여기에다가 주역 괴를 갖다 붙이면 요거는 하도의 괴가 아니고 낙서의 괴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낙서의 괴. 그러니까 작용은 낙서로서 지구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낙서의 정신으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는 하도인데 이 하도는 정이라 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낙서 정신으로 이렇게 천간 지지가 붙어가지고 괴도 여기에 붙어야 감깨가 여기에 붙고 이 자에 감깨가 붙어요. 이 묘에 진깨가 붙고 이 오에 미깨가 붙고 요 유에 택깨가 붙어. 그래서 좌우묘에는 이같이 괴가 붙는데 그게 지지에서는 땅에서는 지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요 뭘 부를 때는 이 감깨니 요 진깨니 요 리깨니 이 택깨는 여기서 빠져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든 게 있어. 그 껴든 게 뭐냐면 간 간이 아니고 건이 건. 네? 간이죠 이게. 이게 간이야 간. 여기는 손, 여기는 곤, 여기는 건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뭐가 들어갔어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역시 다 들어갔잖아. 요게 바로 뭐다? 24방이요. 24방. 그 24방은 12지지가 들어가고 10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8개가 들어가는데 다 합하면 얼마예요? 네? 28개 아니요. 28두죠? 그럼 28두인데 왜 24방이냐? 그 중에서
요 무토와 기토가 빠지잖아요. 그 뭐가 또 빠져? 요 중심되는 게 빠지잖아. 그러니까 요 10에다가 22에다가 8이니까 30개잖아. 30개 이게 30개. 30개인데 이 30개에서 8개가 빠지다 보니까 중심 중앙인 무기와 사방에 중복된 걸 빼니까 24방이 되더라. 그래서 24방의 나경은 우주 이치를 설명한 거다.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나경은 왜 경이라고 했냐? 이와 같은 이치를 설명한 것이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판에다가 요 천간지시 8개의 이치를 다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천라만상의 나자예요. 천라만상. 모든 것을 펼쳐진, 우주에서 펼쳐진 그 만상의 기운을 나타놓고, 그러니까 경륜천지, 그걸 다 경륜해가지고 글로서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뜻이 바로 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경이란 말은 우주의 질을 완전히 펼쳐진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판이 바로 나경이라고 해요. 나경. 그러니까 풍수질 하는 사람들이 요 이치를 모르니까 요 나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나경의 뜻을 모르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질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엉터리지, 엉터리. 남의 묘 잘못 써가지고 남의 집안 망치고 자기도 망치고. 그 이치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이치를 모르면. 이 이치를 알더라도 풍수질 이치를 또 알아야 돼. 천문질 이치를 깨달아야 돼. 오행의 이치와 같이 철학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 오행을 통해서 오행이 음양이 되니까 바로 이제 십관이 되고, 유일하게 12지지만 진술충미가 상화로서 더 있어서 12지지가 되는데 결국은 오행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요걸 딱 붙이면 오행이치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행이치로. 아까 방탕신통이라고 했죠? 방, 여름에는 탕, 끓일 탕자. 가을에는 신, 겨울에는 도. 중앙자에서 통합한다, 통일한다. 그래서 미래세계는 음양이 합한 통합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통합자리. 그러니까 실제는 여기는 전체는 여기 따지면 여기 양의 기운이고 선천. 여기서부터 요거는 음의 기운이고 후천. 중앙자리를 통해서 중앙을 통해서 양이 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음양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가르면 화에서도 상수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오행의 정신, 오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요 수와 화의 정신으로 나온 건 음양이라고 했죠. 음양. 근데 이 수화만 있으면, 음양만 있으면 이건 체기 때문에 작용할 수가 없어요. 작용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음양이 작용을 하면 이게 오행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게 음양은 체요, 오행은 작용이다. 그러면서 음양, 오행은 사실은 같은 소리인데 음양이 작용을 하면 체가 되는 거다. 그게 음양, 오행을 모르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이치를 다 만물의 이치에 부합하게 설명한 학문을 뭐라고 한다? 성리학이라고 한다. 성리학. 우리나라에서 이 성리학의 대가는
리기 일원론을 말한 율곡 선생과 리기 이원론을 말한 퇴계 선생이 있는데, 퇴계 선생의 정신은 기를 중심한 것이 아니고 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주리론이다. 그 주리론, 리기 이원론을 주장한 퇴계 선생의 후학들이 정치판에 나서 가지고 당파를 이룬 것을 일러서 동의 기운이다. 그 퇴계 선생은 저 경기도 양반인데, 경기도 양반들은 충청도 전라도 합해갖고 기호 학파라 해가지고 이기는 이론론이고, 또 리보단 기가 더 중요하고 기가 만물을 낸 본체다. 그러므로 기가 중요하니까 주기론을 낸 분이다. 그럼 어떤 분이 맞냐? 두 분 다 맞다. 그래서 그 성리학들의 대가로서 대한민국에서 일가를 이룬 그 학자들을 가장 이 성리학의 주축 인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1,000원짜리에다가는 퇴계 선생, 5,000원짜리에다가는 율곡 선생을 박아가지고 음양의 이치를, 성리학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하는 걸 세상에 알렸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돈을 쓰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를 보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